여러분, 토요일날 6시부터 한 2시간 그 오케스트라를 각 파트별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저도 이제 첼로를 연습을 하는데 아주 선생님이 훌륭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각 파트별로 악기별로 첼로, 바이올린, 또 플룻, 클라리넷으로만 먼저 시작하는데 이 4개만 있으면 완전한 그 오케스트라 기본 구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뭐 비올라도 들어갈 것이고 또 나름대로 뭐 여러 이제 관현악 아니면 또 그 현악기들이 이렇게 악기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한 90여 명, 8, 90명 정도가 토요일날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제 제가 첼로 반에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어서 손가락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으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서. 여러분 허리 디스크 있을 때 체크하는 게 뭐예요? 발을 올려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 통증 기본적으로 알듯이 이 목 디스크의 증상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꺾여지냐 안 꺾여지냐 이렇게 부분인데 처음에는 목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시큰하고 이렇게 막 전기 온 것처럼 그러면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이에요. 왜 목사가 지금 뭐 의료 진단 하나 그래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뭐 이것만 잡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근데 요즘은 조금 제가 이제 진단을 알아서 목을 좀 풀고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활 잡는 게 좀 그렇게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것이 여파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지난주에 어저께 연습하는데 저와 함께 연습하는 단원 가운데서 이제 뭐 초등학생도 함께 뭐 음악은 뭐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애들이 더 빨리 해요. 손이 막 부드러워서 민감해서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요. 따라가려고 아주.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우리 집사님 아이인데 걔가 아마 5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녀석이 키도 크고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싱거우니까 자꾸 딴청을 부려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살짝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중이니까 선생님 저쪽 쳐다보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목사님 우상숭배가 뭐예요? 야 첼로 시간에 무슨 뜬금없는 우상숭배가 뭐냐고 묻냐? 왜? 글쎄 목사님 우상숭배가 뭐예요? 뭐라고 설명하기엔 너무 장황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막 심각해져 가는 거야. 왜? 자기는 연예인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야 하나님은 조금 더 사랑해봐. 박보검일까? 누구를 좋아하는 거지 얘가? 근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불렀어요. 지금은 첼로나 하자. 첼로나. 11월 첫째 주부터 각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헌금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할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한번 쓰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망치면 다 망칩니다. 예. 제가 아주 폭탄입니다. 예. 근데 그 아이의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목사님 우상숭배가 뭐예요?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함축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우상이 뭐냐?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지만 그 형상에 마음을 쏟는 게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거꾸로 말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정말 내 새끼들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붕해를 인도했는데요. 저에게 주중에 지난주에요. 전화가 휴대폰에 계속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몇 번 왔어요. 한 3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되지 않은 전화들은 잘 안 받아요. 나중에 확인해서도 한 3번 정도 되면 이제 문자는 여쭤보죠. 저 김기용 목사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는데,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전화들이 사방에서 돈도 많아, 돈 빌려 가시라고 막 연락 와, 뭐 어디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다고 목사님 만나자고 연락 와, 뭐 어디 또 복지센터인데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 제 번호가 아주 외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자주간 전화번호가 쉬워서 그런지 사방팔방에서 전화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뭐 모르는 전화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니까. 그런데 메일을 이렇게 열게 됐는데 메일에 목사님 전화 안 받으셔서요, 문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자 소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가서 그 교회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식사도 안 하고 당연히 사례비도 안 받죠. 그래서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교회도 와줄 수 있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처절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일반 목사님들이 다 갈 수 있으면 그 가는 곳은 다 모시시라고, 그러나 다른 목사님 가기가 정말 불편하면 그제서 그렇다면 제가 한번 섬길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초청해서 그 강사는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되는 분들은 훌륭한 목사들, 때로는 골 때리는 목사도 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초청하시고, 강사 섬기기가 모시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것을 알고서 연락이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제가 이제 폰을 안 받으니까 이제 장황하게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 속에서 그 공감이 확 오고 마음이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편지니까 다 공개하면 안 될 듯하고,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저는 영적 목회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패배의식과 교회가 수년간 전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낭망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영혼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지,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빨리 접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고 싶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전하는 건 그만두고 내가 제대로 천당에는 갈 수 있을지. 몇 명 있는 성도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싶은데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마저 목소리에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어서 몸부림쳐보지만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공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을까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지난주 그 메일의 한 내용 속에서 같이 아파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한 이후에 저는 거의 목양실에서 좀 더 좀 자극적인 말을 하면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인도하러 이제 와서, 그리고 어느 날은 한 번도 목양실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양실 안에 이제 또 세면대 욕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씻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목양실에 정말 바뀌면서 우리 성도들도 참 이렇게 아파하시겠다. 여러분들 말 안 하셔서 그렇지 참 버겁게 또 지내시겠다. 이렇게 영적 좌절에 빠진 우리 성도들도 많을 텐데 목사가 몰라서 그런 거겠지.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은 내 목회를 떠나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애틋한 주님 교회에 사역한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저 없는, 그래서 자기는 고통스럽다고 하는 편지 내용 속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 삶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왜 이렇게 버거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실은 저는 낯선 분들하고 식사하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도 식사하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것도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했더니 목사한테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목사가 목사에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저하고 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살려하는데 또 죄를 범했었다라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지 않음이 오히려 더 슬퍼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이 마음이 아프다고 절망하고, 그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닐까.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의 이 무기력함 속에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에워싸고 있고, 어떻게 정말 당해보지 아니하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긴 시간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 걱정은 곧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요, 여러분 아세요? 딱 한 번 근심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염려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심하라고. 즉 영의 근심을 하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이 근심, 염려가 때로는 이것이 내가 더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한 모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외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제 얼굴 보면 뭐 제가 두려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남대문 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낙도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이셔츠를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여유가 있지만, 당시에는 와이셔츠가 두 개였어서 빨고 그 다음 거 입고, 그래서 아내가 빨리빨리 이걸 해놓지 않으면 저는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틀 입고 3일 입고 일부러 입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집에도 교회 사역 때문에 정신없어서 막 엉망일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좀 컸다고 지네들이 조금은 좀 정리하던데, 심지어는 현관문을 들었으면 신발을 꺼내놓기만 하지 이걸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발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발로 딱 흐트러고 제가 들어갈 곳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에 닦아보면 로비도 이제 뭐 거실도 막 엉망이죠. 막 흩어져 있고 막 이게 방인지 이게 거실인지 뭐. 그럼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싹싹 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요.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제가 도와주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잔소리 합니까? 청소하는 안 하는 아내가 더 스트레스 받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컸다고 조금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예요. 부득이하게 뭐 세탁했으면 그냥 입어요. 뭐 사람들 욕하면 나 욕하겠냐? 뭐 아내 욕하겠지. 그 욕하면 내가 또 먹는 거지만 같이 먹자. 뭐. 그래서 저 낙도 선교사로 갈 때 와이셔츠를 좀 워낙 가난해서 와이셔츠를 사러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0년, 27, 8년, 26년 갔는데 어떤 분이 와이셔츠 사는 그 코너를 갔더니 저를 탁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맞는 패션, 그 당시 95를 사이즈를 입었어요. 지금 여러분 사이즈 궁금하시죠? 110이에요. 여성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110이에요. 근데 한 105로 맞추려고요. 근데 95를 입었어요. 아차, 목사님 오실 줄 알고 준비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남대문 시장 가는 묘미는 뭐예요? 깎는 맛이잖아요. 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목사래요. 영성이 충만한 분이죠. 난 전도사인데 목사 될 것도 미리 알아서 목사래요. 그래서 깎지 못하고 나오는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뒤통수에서 들었어요. 나 오늘 또 목사 하나 후렸다? 사기당한 거죠. 제 성격상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서 물리겠어요? 아니요, 버려버렸어요. 사기당하는 옷 입고 싶지는 않다. 돈 바꿔오는 게 현명하긴 한데 또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왜? 최소한의 나는 교육자니까. 근데 목사 하나 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절대로 제가 안 사요. 저한테 목사 같다 그러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예. 몇 년 전 얘기였어요. 한 5, 6년 전인가요? 7, 8년 전인가. 그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은 이제 천당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산부 예배 끝났을 거예요. 산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얼굴빛이 너무 좋은데요. 아유, 목사님 40대 같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나이가 47살이었거든요. 이게 칭찬하는 얘기인지 현실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신 얘기인지, 근데 느낌은 50대였는데 한 10살 줄여서 한 40대로 보인다고 칭찬 같은데, 분위기는 왠가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어감은 영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악수를 하면서 꽉 잡으면서, 저 47이에요. 아마 그 권사님은 제가 50대로 보였으니까, 평상시에 50대 같았으니까 아마 그날따라 제가 좀 이쁘게 보였는지 40대라고 저한테 칭찬해 준다는 게 있는데 제대로 칭찬을 안 하셨어요. 저도 뒤끝이 되게 장렬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권사님 신방 갈 때 빼놓고 다녔어요. 근데 목사 같다 하는 건 좋던데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 생각하다가 목사가 아파하면서, 나는 정말 우리 성도 목사인데 하나님 만나게 할 목사가 나는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목양실에 처박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의 근데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였어요. 네가 여기 있잖아.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네가 여기 있잖아. 네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나 좌절로, 영적 좌절감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죄보다도, 무기력한 나의 자신의 정말 그보다도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권태로움 느낄까 봐 걱정이에요. 권태로움.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아니하셔서 막 갈등 일어나는 분들 영적 사춘기고요. 저하고 10년 이상, 어제 제가 우리 세 가족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우리 신방대원들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들 보니까 벌써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렇게 흘렀어요. 한 분은 한 16년 됐어요. 신방대원이. 한 분은 15년이 됐어요. 한 분도 10몇 년 됐어요. 한 분은 10년 이제 되어가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속에 평상시는 가족 같지만 예배는 목사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굳어질까 봐 걱정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태로움을 느낄까 봐 걱정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을 못 받을까 봐, 은혜 못 받을까 봐, 안수 집사님들이 설교 듣다가 졸까 봐, 성도님들이 감동 없는 신앙생활 할까 봐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환난날을 당했을 때 성경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패스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조심해라. 가운데 하나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낯가리는 말과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정말 그게 확신 있는 기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문제를 맡기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뛰어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지 않냐고 고백하는 고백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언 찬양도 있겠다. 중언 찬양.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는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방송실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우리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첼로 A반에서 연주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첼로가 A반에 있고 B반에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첼로반만은 그래요. 첼로반만은 여러분 프로 선수들 보면 마이너리 이렇게 팀이 있잖아요. 주전이 있고 비상용이 있듯이 우리는 비상용인데 비상용에서 퇴출되는 사람은 이제 C반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A반에서는 이게 이제 주만 바라볼 줄 할 거고, 저희 B반은 Amazing Grace 그 수준 높은 곡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찬송 주만 바라볼 줄라 이 찬송 하시면서 여러분이 중언 부언 찬송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자, 너희의 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잘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이 찬송이 가슴에 와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중원부원 찬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찬송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중원부원처럼, 기도처럼 중원부원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증거를 왜 경험 못하느냐? 이율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보이지 않게 내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목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래 있다 보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가족이 될까 봐. 부부간에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그냥 여성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안 해요. 고백하는 말들이 가족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남성으로 그런 남성의 그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권태가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는 어느 날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의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모습이 토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우리는 기독교는 상징하잖아요. 그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여러분, 시편 제20편 말씀을 보니까요, 묵상하다 이런 말씀이 다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에 대처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대처, 환난 속에서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저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준비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환난, 정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경찰 가족들이 한 세 가정인가 이렇게 세 가정이신가 이렇게 계셔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다만 참 비통한 일인데 사제 총이라나요? 총 같지도 않은 총에 맞아가지고 경찰관이 순직을 했어요. 근데 정신병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가해자가. 세상 불안해서 이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나온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서 집사님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표창장 받았대. 경찰의 날로. 살아계신 거 감사하죠? 했더니 집사님이 네 목사님. 우리는 환난당한다 하지만 진짜 환난당한 건 아니거든요. 위장된 환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장된 환난을
위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어느 날인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환난 당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큰 환난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고백 같지 않으세요?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적장에 가가지고요, 그 환난의 장소에 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서,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인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여러분 운동회는 나름대로 복싱이든 뭐 요즘 뭐 이렇게 사람 막 모가지 막 비틀고 막 그냥 사지를 비틀어서 항복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건 뭐라고 하더라? 격투기. 여러분 좋아하세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가슴에 뭔가 쌓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신 힐링하는 거야. 저도 봐요. 55번이나 50번에서 해요. 두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해요. 그 전에 본 건데 또 재탕해요. 근데 보는데 또 봐요. 막 눈도 찢어져요. 코피 나는 건 뭐 애사고, 완전히 기절까지 시켜버려요. 그건 쇼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독된 사람들은요, 맞는데 맞을 때 희열을 느낀대요. 이것도 미친 사람이지, 맞는데 아파야지 왜 희열을 느껴. 그래서 그 격투기 한번 빠져들면 승부와 상관없이 미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또라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근데 제정신인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던,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다윗이 무모해 보일 정도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에 분명히 실존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결코 무모한 행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확신과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환난, 변장된 환난이지만 이 환난 같지도 않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은 내게 다가오는 축복의 부분이다. 그걸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권태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춘기 없게 해주세요. 에이, 그런 거지 뭐 하고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제 우리 기도해요. 드릴게요. 성경에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기 힘들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환난 당했을 때 너희가 이것이 변장된 고난, 그래서 변장된 축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서 서야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확실하게 서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알고, 내가 오지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미개인 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는데,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환난 당할 때, 무기로 갈 때, 영적 권태기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